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방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정으로 예배할 곳은 어디냐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장소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너희들이 진리대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이제 너희들이 그때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은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또 이 이스라엘이 그 남북을 나눠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눠진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예배 형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들이 예배하는 그리심 산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무시한 그 예수님의 그 발언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굉장히 뭔가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약 성경 스바냐 2장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학개서 앞에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11절
1307쪽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307쪽 스바냐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실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이 쇠약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심산뿐만 아니라 각각 각 나라 사람들이 또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예배처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봅시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 1장을 봅니다. 11절 말라기서 1장 11절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이방 민족들도 예. 각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마구 당신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들이 있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나가서 이방인들까지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예배처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아까 우리 받는 그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과 또 그리심산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부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 스바냐 2장 21절 말라기서 1장 11절 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21절에서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아직 그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배처가
아주 거창하고 규모가 커야 거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하는 장소고, 또 이렇게 개척하는 가운데 소규모의 또 아주 초라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좀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껍데기, 겉모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이시 신령과 영으로, 그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정열적이고 열광적이고 흥분되어 있었고 충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예배는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성문서, 역사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서 예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의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가슴은 뜨거움과 열정과 열광이 없는 냉랭한 하나의 그죠 제도화된, 의식화된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잘 알고 계셔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것을 말하냐,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으로 드린 예배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나누지 않는 마음. 예배에 온 그저 마음 쏟아야 되는데 그죠? 다른 생각을 그저 하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과연 우리가 이런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예배가 성령이 사로잡힌 예배,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예배,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나누지 않는 예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죠. 그러한 예배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고 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그죠? 곱씹고 마음에 새겨서 이전에는 어떻든 간에 이후로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뉴라이프 비전 처치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 생명의 비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강중민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이 강중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저자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강주민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예배가 그죠? 색깔이 다르게 나눠지죠. 다윗과 사울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왕정 시대에서 예배와 주전 400년 말기 사역 시대의 예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예배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패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합당한 예배냐, 그렇지 못한 예배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0장을 돌아와서 본 말씀,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그 핵심은 뭐냐면 9장은 유대인들의 과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고 또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 현재 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저들 불렀지만 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장에는 유대인의 미래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편으로 볼 때 굉장히 심하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가혹하게 자기 민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내가 너희들 책망하고 너희들 참 보면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나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죠? 바른 말을 한다 이거예요. 듣기 싫은 말하고 아픈 말을 한다 이거죠. 예. 자기는 자기 동족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참 대단하죠, 그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민족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족의 구원을 참 원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지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난 모르겠다. 너희들 구제 불능이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회피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족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바랐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온갖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리하면은 어떻게요? 그 나라와 그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예. 바로 저들이 위해서 기도하면은 저들에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하고 편한 생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이외에도 기도를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런저런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했어요. 주의 이름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번영과 평화, 자식, 아내, 부모, 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한들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구원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본문 1절에 바울이 그 기도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자기 동족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조지 물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영국 기독교 복음주의자인데 이 조지 물러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청소년기에 조지 물러는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친구가 예수를 믿질 않아요.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려 그 두 친구를 전도하는데 60년이 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냐? 한 명은 조지 물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어느 예배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다른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1년이 못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합니다. 조지 물러가 그들 예수 믿기 전에 60년 가까이 계속 그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수많은 세월을 그 두 친구에서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물가 조지 물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의도가 없으시다면 나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기도하게 만들지 않을 거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해놨기 때문에 나를 알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60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의 그런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주변 사람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주변에 뭐 그죠? 가족이든 친척이든 예, 주변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세월이 좀 걸려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자, 뭐 열심히 낸다고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
열심히 내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열심 하나 가지고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뭐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올바른 지식. 예. 에피그노시스. 진리를 저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진리를 저들이 갖고 있지 않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열심히 있지만 저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해도 우리 속에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저 헌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그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는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이 3대 사역인데 가르치는 것, 고치는 것,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 전파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준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형성된 가운데 헬라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 때문에 구제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그저 막 좀 시끄럽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못 챙기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소견 가지고 그 평등하지 않게 그렇게 구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7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 하여금 구제와 봉사의 문제를 이제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뭐 구제도 좋고 교회를 그죠 세워가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한데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만 드러낸다는 거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우리 교회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그저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옳은 의는 사람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는 우리 의를 우리가 그저 내 의가 옳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죄인이다.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의 모델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밀이라는 그 자체 가지고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대단한 의인 줄을 착각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죠 자기 이방 어깨 힘 들어가지고 의식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의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다르냐? 똑같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내세우고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시청각 재료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앞에 두고 제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은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의를 빛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요걸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호롱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호롱불 많이 썼어요. 그죠? 호롱불은 조목만한 등 위에 석유를 넣고 뚜껑에 심지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것을 그죠? 닫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두니까 호롱불이 이제 이렇게 다 켜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이 밝아지죠. 그래서 어머니는 길쌈하고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호롱불 켜고 시골에 가서 산 적이 있는데 호롱불 켜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동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예. 동네 전기가 들어온 순간 놀라운 세상이 벌어지죠. 그죠? 호롱불 밑에 살다가 어느 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밝아지죠. 예. 그때서 어떻습니까? 이야, 호롱불보다 이 전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밝구나. 우리가 전기의 힘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밝아봤자 이 와트 수가 그죠? 좀 이렇게 집집마다 좀 다르게 썼는데 돈 없는 집은 조그만 다마 동그란 거죠. 5와트짜리 5촉이라 하죠. 5촉. 예. 그런 전구를 썼습니다. 조금 괜찮은 집은 30와트 30촉이라 하죠. 우리는 예. 썼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밝은 60와트 60촉짜리를 썼습니다. 예. 호롱불을 쓰다가 백열 전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호롱불은 어떻게 그 주변만 밝은데 이 백열등 켜거든요. 방 안에 어디서든지 책을 봐도 잘 보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백열 전구가 밝은데 동에 떠오르는 태양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이 캄캄하다가 저 동해 쪽에서 그죠? 태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면 순간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정의 방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두웠던 부분이 밝기 시작합니다. 예. 태양이 밝게 하고 60와트, 60촉짜리 전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밝고 뜨거운가를 알려고 하면은 지구와 태양과 거리만 알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4,960km 됩니다. 예. 태양과 지구 그 사이 거리가 예. 엄청난 길이죠. 약 1억 4,960km. 예. 어떤 분이 그 이해를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과 지구 거리를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 여러분 제가 준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 내속 번개의 속도는 초속 10만 킬로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오는데 8분 20초 걸린다고요. 초속이 10만 킬로. 예.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오는데 8분 20초 걸린다고요. 그런데 비행기 1000km, 보통 비행기 속도가 1000km 정도 되는데 예. 비행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약 17년 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KTX 예. 고속 전철이죠. 그죠? 예. 330km, 시속 330km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114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 100km짜리 자동차 예. 우리가 자동차를 100km 더 이상 달릴 수도 있지만은 예. 100km, 시속 100km 달린다면 자동차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171년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면은 약 4,270년이 걸린다. 예.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이 지금 우리 지구를 매일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양 자체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적 그 열. 태양의 그 자체, 그죠?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은, 그 밝기와 그, 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자, 호롱불과 배경들과 태양을 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예.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호롱불 정도로 취급한 겁니다. 예. 너희들은 빛이 약해. 우리보다 밝지가 않아. 즉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던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보다 의롭지가 못해. 유대 사람들은 백열등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양과 같은 하나님,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께 비교할 때 이것은 뭐 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60초짜리 백일등하고 태양하고 뭐 그게 이 60초짜리 그 빛을 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해서 진리가 없어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택한 받자라고 해서 자기들의 의를 우리는 밝아,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명적 오류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 의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예. 나는 세상 사람보다 나 이렇게 자기 의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죄중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복음에 붕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따른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자기 밝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다 지키는 것처럼 가면을 쓰든지 안 그러면 그죠? 율법 앞에 그죠? 낙심을 한다든지 그렇게 율법 오해가지고 잘못 그 율법을 다룬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순복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60쪽짜리 백열전등이 태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는 진실한 그런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5와트도 아니고, 예, 또 30와트도 아니고 60와트의 백열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록불 취급했습니다. 저것들 뭘 몰라가지고 지금 온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뭘 몰라가지고 인간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따른 자들 잡으러 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죠? 예. 그동안 그가 나는 대단히 밝은 존재야. 나는 백등 5와트도 아니고 30와트도 아니고 60와트야.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동안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그런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의롭고 상대방 그죠? 막 판단하고 또 어떻습니까? 정죄합니다. 예. 내가 남들보다 성경 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 헌신하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자신도 보는 사이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자에 올라가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 빛만 보니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고 그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해봐야겠죠? 5와트 아니면 30와트, 60와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죠? 강력한 빛과 강력한 그저 뜨거운 열기가 주는 그 하나님의 빛에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별 볼일 없는 나. 예. 내 의란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그래, 저 사람이 나는 5와트나 뭐 30와트나 60와트나 태양 앞에는 서로 비교할 거리가 못 된다. 도토리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빛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 빛 앞에 내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율법을 지키셨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가진 의를 앞으로 갖게 된다.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1절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2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신지 경험해야 된다. 3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소리해주는 메시지는 우리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아버지가 가볍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